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차는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한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임금이 자신의 아들 혼인잔치에 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잔치, 혼인잔치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또 굉장히 풍성한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있고 즐기고 아주 행복한 자리입니다. 왕이 임금이 그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그 잔치에 초대하여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아끼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의 밭을 갈아야 돼서 내가 밭을 갈아서 해야 해서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사업하러 가야 돼서 바빠가지고 그 초대에 응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뭐야 그러면서 그 초대하러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초대, 이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라는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여 우리가 나와서 이 초대에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 바로 이 예배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천국의 음식과 떡과 천국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쁘다고, 뭐 해야 된다고, 학생 때는 공부해야 된다고, 취준생 때는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취업하고 나면 직장이 바쁘다고,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은퇴하고 나면 제2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바쁘고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이 인생을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훌륭한 거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사는 거는 좋은 겁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면서 살아도 그 노력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 이혼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 멘트가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 가정을 잃는 그런 결과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런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결과는 전혀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금의 초대에 응해서 우리가 임금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업이 문제겠습니까? 그 밭의 소산물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그 왕의 능력으로 왕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그 왕의 이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임금은 종을 다시 길거리로 내보내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나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끌어모아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습니다. 친구여, 자네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는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하나님께 하려고 우리가 오는 것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엄청난 것들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 그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을 왕은 그 잔치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전에는 옷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 예복,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그 정장을 입고 와야 된다. 그래서 뭐 청바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은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정장이 제일 좋은 옷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어야 좋은 옷 입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장보다 더 비싼 티셔츠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옷은 정장이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가장 아름답고 이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고 또 너무 비싼 거를 뽐내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견례에 초대받아서 그 상견례 자리에 무엇을 입고 갈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스레빠 신고 오고 교회 반바지 입고 오는 청년들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패션이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되게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 청년들, 다른 사람들도 있고 우리 또 사람들 인식하기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되게 안 좋아하는 모습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멋있다, 야 이쁘다 라고 받아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 겉에 드러나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옷입니다. 마음의 옷. 예배자의 그 준비된 마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는 주일날 이 1시간 예배에 참여한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나는 위안을 삼고
거기가 뭐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경배하고 있는지 이것도 뭐 잘 모르고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소한의 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 내 안에 이 샘솟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과 유흥과 향락이 주는 그런 재미와 전혀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흥과 향락과 자극적인 것들의 결말은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며 우리의 삶을 뭉개뜨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고 굳건하게 만들며 전반적인 나의 삶의 관계와 가정과 이 일의 이런 균형과 실력과 능력을 통한 균형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천국 잔치에서 그 기쁨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삶 속으로 또 우리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그 크신 기쁨이, 그 크신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 좋은 자리로, 기쁜 자리로, 이 축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잔치상에 우리가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마시며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기쁨을 또 생명의 능력을 얻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로, 깨어있는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